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846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죠, 그죠? 외지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좋죠. 저도 밖에서 설교 말씀 예비하는 과정 다 지켜보고 설교 말씀, 아이고 설교 말씀 참 잘하셔요, 그죠? 그렇게 목사님들마다 각자마다 다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예배 잘 드리게 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아직 안 했죠, 그죠? 서로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8절에 보니까 시시로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라. 그 시시로 의지하는 게 뭘까? 시시로 의지한다는 말은 시라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이나 부모님들이 뭐 자주 이렇게 하죠. 주여, 그죠? 여러분들도 하시죠?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해요, 그죠? 애들이 볼 때는 뭐 저러나 싶은데 나이가 드니까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간 주여, 아버지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게 내 입술의 고백, 내 속에 내 영혼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 입술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 때 원치 않는 어려움, 고난을 많이 경험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는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까지 당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고난이 와 있습니까? 문제가 와 있습니까? 힘든 일이 만났습니까?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해서 쓸만하도록 만들어야 예수 믿는 사람답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지, 돈 아니지, 세상 아니지, 어떤 환경 아니지,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라고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시시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고난 중에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성경에 잘 나타났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십니다.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은 큰 바위를 의미해요. 불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바위가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보면은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블 마운틴. 그래서 남아공 아프리카 제일 끝쪽에 있는 나라에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산에 보면은 테이블처럼 돼요. 그 산이 반듯해요. 그래서 이름을 테이블 마운틴이다. 그 거리가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3.4km나 돼요. 반듯하게 탁 잘라놨는데 3.4km나 되고 옆에 나머지 산들이 있죠. 그 큰 산, 반석 같은 산, 그 산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산은 무슨 지진이라 해도 쪼갈라지기를 하더라도 완전히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모래 언덕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비가 내리면 무너져 내리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때가 되면 모양도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바위처럼 변하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이십니다. 2절, 나의 구원이시요. 이 구원이란 말은 해방받다, 벗어나게 하다, 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깊은 구덩이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깊은 웅덩이, 깊은 구덩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을 가다가 거기에 빠졌으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내 인생, 나를 이 세상의 죄의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건져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힘든 일을 만난 분이 계시면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새이십니다. 2절, 나의 요새이시니. 자, 이 요새를 생각하면서 또 얼마 전에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내가 안 그랬습니다. 나는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튀르키예, 그죠? 그 이름이
가지안테프성이에요. 가지안테프성. 그 지진대 위에 있는 성인데 지진이 흔들어 버리니까 이 성이 언제 세워졌냐면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한 1, 2세기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세워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돌로 세우니까 2000년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좀 허물어지고 보수공사하기도 했지만 지금 깨끗하게 되었고 문화재로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진이 한번 나보니까 그 요새 같은 지진도 다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산성 같은 요새이시기 때문에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이십니다. 8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좌우에 파도 치는 바다와 같아요. 바다에 큰 배가, 수십만 톤 되는 배가 바다를 지나가면 커 보입니까? 제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바다를 내려봤더니 바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배예요. 뭐 유조선 큰 배예요. 몇십만 톤 되는 배. 그런데 점 하나만 해, 점 하나.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넓은 바다에 점 하나가 떡 있는 거예요. 그런 바다에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큰 바다를 지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면은 그 태풍과 파도에 휘말려서 얼마나 좌우로 요동칩니까? 이런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일을 만날 때 주님 부르면서 주여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요청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도와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째, 시시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가? 하나님은 다윗을 함정의 위험에서 구원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그랬습니다. 넘어지는 담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담이 밑에 돌을 꺼내서 살짝 세워놓고 밀리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넘어지는 담이 무슨 담이냐? 다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함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이 이 함정에 빠지기 전에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시편 62편은 탄원시예요. 탄원시. 탄원시라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구하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62편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받은 후에 감사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참 귀한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흔들리지 아니할 구절 말씀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이신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 위험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얻고 그 함정 속에서도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가서 선교사님하고 마닐라에서 이제 클라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졌어요. 이 차가 거의 한 20년쯤 탔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본넷을 이래 보니까 색깔이 다 바래가지고 헐렁헐렁하고 하여튼 그래요. 한 몇십만 킬로 타서 그런데도 튼튼해. 일제차들이 참 그렇게 튼튼한가 봐요. 자, 그런데 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기 전에 목사님이 자꾸 불이 들어오네, 이상하네, 자꾸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면 빨리 옆에 세워야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묻고 하면서 톨게이트를 싹 지나왔는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밀어서 옆으로 세워놨습니다. 본넷을 열었더니 냄새가 막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열어놓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한 3분에서 5분 됐는데 페트롤이 휙 가서 착 오는 거예요. 마침 톨게이트니까 톨게이트 앞에 이 페트롤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오더니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물이 없다, 물이 없어.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하니까 아예 뒤에다가 물을 싣고 다녀. 물을 싣고 나서 라디에이터의 뚜껑을 열고 물을 부으니까 물이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김이 솟아오르면서. 그래서 몇 차례 물을 다 부었는데도 물이 모자라니까 다시 또 차를 타고 가가지고 생수통 이만한 데다 또 물을 한 통 받아와요. 그래서 거기 물을 막 부으니까 막 김이 나면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거기 선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 이게 타거나 연기가 술술 나가지고 녹아내리면 이게 수리하려면 몇십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작점쯤에 멈춰서 거기 서가지고 또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페트롤이 금방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5분도 안 됐어. 뚜껑 열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우리는 또 다른 차 타고 또 숙소로 들어가고 목사님은 기다려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시동을 걸어보니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차를 타고 또 이제 숙소로 밤늦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위험한 일을 당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하십니다. 3절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울타리는 짐승 잡으려고 쳐놓은 덫과 같아요.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넣고 잡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이 덫에 걸리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십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쳐 가버렸습니다. 자, 피신을 막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자,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한필이 되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제갈량 아시죠? 제갈량 같은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야. 그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얼마나 지혜로우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과 다윗이 두 사람이 합쳐서 군대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면 백전백승을 했단 말이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반역하니까 이 아히도벨을 포섭하니까 아히도벨이 그 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세웠냐?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된다. 내가 군대를 데리고 쫓아갈 것이다. 당신은 여기 있으요. 그러면 왕위를 뺏을 수 있습니다. 다윗을 멸망시킬 수 있는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후세란 또 하나의 지략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또 이 지략가가 있으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이 후세의 계획도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이 후세는 어떻게 하냐? 다윗은 용사입니다. 당신이 올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 풀어놨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디에 숨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면은 다른 곳으로 도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친히 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길 것입니다. 이 지략은 다윗을 도와주는 지략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취하지 않고 후세의 지략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그 군대 끌고 갔다가 자기가 요압에게 죽임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군대를 끌고 가서 만약에 다윗을 쳤으면 다윗은 그날 장사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괴하시고 다윗을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죽을 지경을 만났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까? 가슴을 쳐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안 되지만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의 위험에서 구원하십니다. 3절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공격한다는 것은 큰 군대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큰 군대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면은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공격해서 위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도 이 대적의 손에 빠지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이곳이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인데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여버리자고 돌로 던졌어요. 자,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기절하고 돌을 막 던져서 무덤을 쌓아놨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견뎌야만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시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1절과 5절 말씀이 똑같죠, 그죠?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어떨 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다윗은 왕위를 잃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 말은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했다는 거죠. 대적들은 왕위를 빼앗아서 자기가 그 왕위를 취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면 두려움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두려움은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은 내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일, 불안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내 속에 와 있던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충만해져. 그런데 내 속에 믿음을 충만하게 하면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떠나가고 내 속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이 솟아나서 그 문제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거짓말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4절 거짓을 즐겨하니, 이 거짓이란 것은 멸시, 모함, 속이는, 그래서 이 악한 말이죠. 대적들은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입니다. 모함합니다. 이 속임과 거짓과 모함하는 이 말들이 왕인 다윗에게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소리를 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 자, 여기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앞에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된 것, 믿음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가증한 일,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거짓말, 아예 확실하게 거짓말하는 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속된 말, 가증한 말, 거짓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안 맞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로는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때로는 모함도 당해요. 그러면서도 또 나도 나쁜 말 하죠. 좋은 말만 하지 않잖아요. 나쁜 말, 못된 말, 악한 말, 심한 말. 자, 그래서 보니까 악성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악성 댓글. 페이스북이나 여러 군데 매스컴 이런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악성 댓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뭐 들은 말,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나쁘게 써요. 또는 시기해서 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올리는 사람은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올렸는데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면 그게 무책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악한 말 하는 것, 더러운 말 하는 것, 모함, 시기, 멸시하는 말 하는 것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저주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4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 저주한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는 축복을 받는 대적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왕위를 누리소서 축복을 말했는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에요? 요거 오늘 잡아 죽여야지, 이거 함정에 빠뜨려야지, 이 마음이 속에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에 나왔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죽는다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 없이 이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뭐라 하죠? 네가 말한 대로 될 것이다. 죽는다, 못 산다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실제로 1세대 다 죽어버렸어요. 2사람만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거죠. 저주가 도로 나에게 돌아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정수기 있죠. 여러분 집집마다 정수기 있죠. 교회도 밖에 정수기를 세워놨습니다. 정수기에는 필터들이 있어요. 뭐 모래로 하든지 뭐 다른 어떤 내용물로 하든지 물을 위에 얹어요. 그러면 이 물이 정수기 필터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더러운 것들, 흠 있는 것들, 이물질 있는 것들 다 걸러내고 마지막에는 깨끗한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입술의 말에 정수기 필터를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말할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것과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온 것은 이미 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생각에도 정수기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필터가 있어야 되고, 내 생각에도 필터를 걸러내야 되고, 마지막에 내 입술로 나오는 것, 내 행동으로 나오는 이것들을 필터를 거쳐서 나가야만 그만큼 유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시로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먼저 다윗은 사람보다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이 대적들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떠들고 사람들 풀어서 저것들 다 잡아 죽이라 안 해요.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대적의 계획, 대적의 모함하는 말들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너지게 했지만은 다윗은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얻는 자,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이 무너졌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내 지혜의 한계,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의 문을 활짝 열어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재물보다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10절,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수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재물 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성전 건축하는데 창고에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어 드립니다. 다윗은 재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재물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재물을 의지해요. 돈 벌기에. 그래서 날마다 입에 뭐라고 해요? 돈. 그러다 돌아버렸어요. 하도 돈 찾다가 돌아버렸어요. 돈. 그래. 이 사람 아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해요. 다 남겨놔요. 그렇다고 벌지 않아야 됩니까? 재물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으십시오. 돈을 보십시오. 그 돈이, 그 재물이 나의 삶을 격려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재물도 주시고 하늘의 영광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위보다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다른 건 앞에 거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기억하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다 같이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외우세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왕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왕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나에게 지위와 명예와 여러 가지 존귀한 것들을 이 세상에 주었을 때 그것들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 명예를 구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다 잃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도 명예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나의 목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사회적 지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다윗을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시험과 위험한 일들을 만날 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채워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말씀한 거 기억하면서 주님 어려움 당할 때 끙끙대며 괴로워하고 머리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